김원진 집사님이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실 성경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다 나오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육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교육팀은 이제 유아부에서부터 우리 청소년부 또 우리 청년부 또 노년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 삼고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는 일에 성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 삼는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도제 제도입니다. 도제 제도. 이 도제 제도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교육 제도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가 함께 숙식을 하면서 이제 그 생활 속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제도를 도제 제도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 삼아라라는 이 말씀은 단지 어떤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는 성경의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이제 선생인 자가 먼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이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삶의 내용을 제자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것을 이제 닮아가고 또 그것을 흠모하고 거기서 이제 그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 삶의 기준이 바뀌고 그 삶의 목표가 바뀌고 그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제자 삼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와 십자가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분부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삶이었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이제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와
그 예수님이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신 그 삶의 방식,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삶을 예수님이 사셨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신 그 삶의 내용과 같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제자 훈련이고 그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전도를 좀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대중적으로 하고 공격적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말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아주 명쾌하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공포감을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가는데 예수 안 믿는 너희들은 지옥 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 공포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조금 뭐 자기들도 알잖아. 우리가 내가 예수 안 믿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너희는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우리는 지옥 가. 응? 뭐 말은 맞지 모를지라도 굉장히 기분 나쁘네. 이렇게 이제 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예전에 중세 시대에 십자군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십자군 전쟁도 있고 했는데, 이 십자군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비인간적인 만행을 아주 많이 저질렀습니다. 비인간적인 만행을 아주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복한 그 땅을 약탈을 하고 또 여인들을 이렇게 강간하고 이런 참 비인간적인 만행을 이 십자군들이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서 이제 그 이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슬람은 정복하는 곳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대우를 했습니다. 만행 약탈을 하거나 여인들을 강간하거나 이런 것을 절대로 금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분리되면서 동로마가 그 지금의 터키, 트루키에라고 하죠. 콘스탄티노폴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수도를 삼을 정도로 그 트루키에 지역 그쪽이 이제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이슬람 국가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제 왜 그렇게 되었는가? 자기들이 보니까 기독교가 지나간 곳하고 이슬람이 지나간 곳하고 다른 거예요. 오히려 이슬람이 지나간 곳에는 세금이 면제되어지고 약자들이 보호되어지고 인권이 존중되어지고, 그런데 기독교가 지나간 자리에는 오히려 그 주민들의 원성과 아우성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거부하고 이슬람을 택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은 그 중동 지역 전체가 이제 예전에는 그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이 전체가 이제 바울의 전도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땅이 이제는 그 기독교가 하나의 역사의 유물이 되어버리고 지금은 완전히 이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민지 시대에 영국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그 영국이 이 인도를 지배했을 때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음을 배척하는 이 인도인들을 개돼지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인도에 가보면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던 나라들 중에 복음화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을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함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핍박자 사울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심으로 그가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 전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람 대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두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옆에서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두 무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쪽은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 없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자들이고, 또 다른 쪽은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 가운데 누구 쪽에 앉으셨습니까? 바로 자랑할 것 없는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나오는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합니다. 자, 오늘 이 15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잃은 것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그죠?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인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바로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20절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이 이 사람 대하는, 예수님의 사람 대하는 태도는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측은히 여겨. 이 측은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라는 말이죠. 그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긍휼의 목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 10장을 한번 보시면 10장에서도 10장 33절에도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 대하는 태도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 측은히 여겨, 긍휼히 여겨 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긍휼의 마음이 없고,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의롭고 너희는 불의한 자들이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고 너희는 아버지로부터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은 이제 탕자의 형의 모습입니다.
이 형은 이제 자기의 아버지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긍휼의 마음인데 이 큰 아들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동생을 부르는 그 호칭을 보십시오. 호칭을 보면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매. 이 아들이 오매라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 당신의 자식이 오매. 이 당신의 자식이 오매. 그래, 내 동생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당신의 자식. 이 당신의 자식.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동생하고는 연을 끊고 싶다는 거죠. 연을 끊고 싶다. 마주 앉아서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상종하지 못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외면하고 멀리 둘러서 가버리잖아요. 그렇처럼 이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이 상종하지 못할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동생에 대해서. 이 당신의 자식이라고 아주 경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자식은 창녀와 함께 당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그런 존재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결혼 피운 적 없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했다. 자기 의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나는 의롭고 너희들은 불의한 자들. 나는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는 의인이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정죄를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 없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입니다. 자, 이 세 비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람 대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먼저 이제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이 누굽니까? 사람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완전히 다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제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4절에 너희 중에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양은, 너희들의 소유물인 양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근데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동생을 잃어버렸는데, 형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까워하고,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찾아 나서는데, 동생을 잃어버렸는데, 형제를 잃어버렸는데,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느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 그래서 되겠느냐는 거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는 어떤 한 마리냐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고 있으면 오히려 불편한 존재가 이제 이 잃어버린 한 마리예요. 왜냐하면 양들은 다 무리를 지어서 움직입니다.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해요. 그래서 앞에 목자가 따라가면 그 목자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제 풀을 먹습니다. 목자가 풀이 있는 풀밭으로 쭉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마리는 다 이렇게 가는데 지 혼자 처지는 거예요. 지 혼자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나쁘든지 귀가 굉장히 어둡든지 아니면 다리를 절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다 같이 가는
그 길에서 혼자만 이렇게 낙오되어지는, 그래서 늘 이렇게 다른 양들이 돌봐줘야 되고 목자가 특별히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런 그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공동체가 하루에 10리를 갈 수 있는데 얘 때문에 오리밖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죠?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딱 생기면 그 단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고문관이죠. 고문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앓는 입니다. 그런데 그 이가 빠졌어요. 굉장히 시원한 거죠. 그런데 목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자의 마음은 우리들의 생각과 달리 그 목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양을 볼 때에 어떤 이익 계산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런 기준으로 보지 않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귀하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 또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우리 교육팀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그 부서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그러면 이 중심으로 보면 걔가 없으면 오히려 우리 부서가 더 단합되고 더 이렇게 성장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이유만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이유만으로 우리와 늘 같이 같은 대접, 같은 사랑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또 찾아낸 즉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예요. 찾아낸 즉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을 했더라도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찾아내어 가지고 즐거워 어깨 먹어. 그 찾을 때에 그 수고와 이제 고생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찾았다라는 거기에 그 기쁨이 그 전에 했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 상처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찾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즐거워요. 그래서 어깨 맵니다. 어깨 맨다는 것은 뭐예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씨름 뭐 이렇게 우승한 선수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권투에서 시합에서 뭐 우승하고 이러면은 어깨에 태우지 않습니까? 어깨를 태워가지고 막 이렇게 링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이제 그 주인이 그 양을 이제 어깨 메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6절에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양 한 마리가 한 100만 원 정도 한다 하면 잔치 비용은 한 200만 원 드는 거예요. 그래도 뭡니까? 이게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이 양을 위해서 쓰는 그 비용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양에 대한 존재의 가치가 돈으로 따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양을 보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다. 목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목자의 마음은 그 양을 불쌍히 여기고 그 양을 긍휼히 여겨. 그래서 목자의 마음에는 긍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제 사람을 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그 성육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형편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을 볼 때 더욱 그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기는커녕 이웃에게 민폐만 끼쳤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르는 양을 볼 때에 그 모습이 바로 과거의 내 모습이었구나. 그 양을 찾으러 나서는 그 주님의 모습이 과거의 나를 찾으러 나섰던 주님의 모습이었구나 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형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런 아버지의 행동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죠? 그런 목자의 행동, 그런 그 아버지의 행동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찾음에 대한 기쁨도 없어요. 동생이 돌아와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삼는 것은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을 골라서 그들에게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교육팀 속에 똑똑한 애들 몇 명 딱 골라가 특설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세상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까? 1등에서부터 쭉 순서 매겨가지고 1등에서 5등까지 특설반 만들어가 걔들한테는 시간도 물질도 다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S대학, 스카이대학, 의대 이래 보내가지고 나중에 학교 앞에 S대 몇 명, 의대 몇 명 이런 이제 그런 구조가 세상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우리는 명문 고등학교라고 하고 그런 이제 곳에 이사를 가려고 하고 그런 데는 집값도 비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교육은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교육은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 몇 사람 골라가지고 그들에게 특별한 애정과 이제 사랑을 베풀어서 사람 인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잃어버린 사람들, 세리와 죄인처럼 아무도 돌보지 않는, 교회 아니고서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관심 안 가져도 다른 사람도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도 이렇게 자기 갈 길을 잘 알아서 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열등의식에 빠지고 해서 상처를 안 줘도 상처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아니고는 도무지 이 사랑을 받을 때가 없습니다. 위로를 받을 때가 없습니다. 안식을 누릴 때가 없습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 연약한 형제의 모습에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과거에 내가 저 모습이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아낌없는 사랑과 아낌없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나로 이렇게 사람 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도 이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끊임없이 품어주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겠구나. 이것이 우리 모든 교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데 그 주님의 마음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대신에 주님을 넣으면 됩니다. 4절에 15장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주님은 오래 참고, 주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주님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주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주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 교사는 넣어도 되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교사의 마음이고 우리 성도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 그거는 참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교사로서 헌신한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보수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보상이 주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참 우리가 키운 그 제자들 중에 세상에서 떵떵거리게 그렇게 인물이 태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동안 사랑을 주고 해도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여전히 제자리에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고 더 뒤로 물러가서 보이지도 않고 숨어버리는 그런 참 상처를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이렇게 그 자라남이 보이지 않는 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속에서 정말 한 영혼이 그 이제 선생님의 수고와 선생님의 헌신과 선생님의 삶의 모습과 선생님의 그 사람 대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사람은 저렇게 사람을 대해야 되겠구나. 사람은 저렇게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을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는 그 가치, 기독교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기독교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참 어느 목사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저 목사님이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으로 세워지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지만 그중에 특별히 한 교사의 헌신과 한 교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기가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그 감정을 제가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28분짜리 유튜브인데 반 잘라서 14분 전반부는 보시고 은혜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후반부까지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시청까지니까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